오랜만에 우리 경신 기독선교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김종희 목사님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고요. 오늘 설교할 제목은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지고 결단과 고백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이 뭐고 고백이 뭔지를 좀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그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그 결단의 시간을 이렇게 넣었는데, 오늘 김종희 목사님 모셔서 친교실에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결단의 시간을 한 1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부흥회하실 때 이렇게 뭐 전도지 나눠주고 나가서 1시간 동안 전도하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 결단의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은 뭐 자기가 죄 지은 거 적어라. 그 다음에 앞으로 뭘 하겠다는 너의 결심을 적어라. 그리고 제일 미워하는 사람 이름 적어라. 그리고 또 제일 좋아하는 사람 친구 이름 적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전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니네들이 결심해라.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시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심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는 것이고, 그 결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순종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또 이행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고, 그런데 고백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백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행한 과거에 대해서 모든 그 공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그 공과 은혜를 주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과 고백의 그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결단과 고백을 어떻게 잘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듣고 믿는 것은 결단의 차원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앞으로 믿기로 했다.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죄사함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 혹은 믿어졌다. 그건 이제 우리의 의지의 차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접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성의 차원입니다. 깨달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의문,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내가 알고,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알고 내가 그를 믿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은 이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듣지만 이성으로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스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마인드인데 우리는 머리도 마음이고 가슴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은 이게 이성인지 가슴인지를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할 때 그 마음은 뭘까요? 그게 누스입니다. 생각입니다. 인식,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6절에도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의 그 말씀, 그 마음도 생각입니다.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이 가슴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제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다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성의 작용이 이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은혜에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무슨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은혜에 우리 가슴도 울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성의 깨달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마치 돌의 비석같이 우리의 가슴에 아주 새겨져야 된다. 그것이 가슴에 새겨진 말씀,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신비언할 때 그 신비언의 심은 가슴입니다. 카르디아, 누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는데 어쨌든 믿음의 첫 걸음은 우리 이성의 작용이고 의지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느낄 때도, 사명을 할 때도 결단의 작용이 있죠. 결심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김종희 목사님, 너희들 결심해야 돼, 이렇게 하겠다고 너네들 결단해야 돼 하는 것은 전부 이성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의지의 작용이죠. 결단이라고.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은, 깨닫는 것은 무슨 차원이다? 결단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단은 그게 이성의 작용이고 의지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다면은, 그러면 예정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예정은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정은 고백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결심을 하고 내 의지의 작용, 이성의 작용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의지와 그 다음에 이성의 작용은 잠깐 묻어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정을 입은 거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나를 불러주신 거야. 이런 용어들은 전부 고백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는 결단입니까? 고백입니까? 고백이죠. 창세전에 무슨 우리가 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먼저 택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이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께 일어났네? 내가 생각하던 부활이 아니네?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으신 게 그게 부활이네? 이런 걸 깨달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9장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변했죠. 그걸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뭡니까?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고 나를 창세전에 이미 나를 점지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지만 그 깨달은 것이 결국은 주님의 역사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정과 선택과 택하심과 부르심은 고백의 차원이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로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만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를 하지만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4절뿐만 아니라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거는 결단이라고요? 고백이라고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으로 예수님께 공을 돌린다. 그게 고백의 차원입니다. 고백의 차원. 그런데 항상 해피엔딩, 은혜 안에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택함과 부르심으로 주님의 뜻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 부정적이고 악한 열매는 그거는 예정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성의 작용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의지의 작용이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의지의 작용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의지의 작용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내가 불순종한 거는 주님의 예정이야. 이렇게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것도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그게 고백이라고 한다면 불순종한 것은 그거는 만약에 그것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불순종한 것조차도 예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음부라는 건 있을 필요도 없고 심판이라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고 예수님의 책임이라면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가서 그 공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영호 권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온 겁니다. 내가 여기 가야 돼.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친교를 나눠야 돼. 그래서 의지대로 왔지만 이것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야. 그걸 고백이라고.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권사가 된 것도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그것도 여기 말씀대로 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클 때는. 그래서 고백과 결단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원과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성경 말씀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단과 고백의 사이에서 삽니다. 결단과 고백의 사이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은, 듣고 믿는 것은 결단의 차원이다. 그 다음에 예정과 선택과 택하심은, 그리고 부르심까지도 그 용어들은 전부 고백의 차원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결단과 고백의 사이에서 사는데, 뭐 성경 너무 많은 곳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 현재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역입니다. Now and here에는 뭐밖에 없냐면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의 공으로 은혜로 돌리는 게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결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위한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성이고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지요, 그 사람의 결단이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결단이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 자, 그거 외에는 무슨 구약의 토라나 예언서나 자기네들의 율법의 문화를 말하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전했지. 바울이 고린도를 갈 때, 데살로니가를 갈 때, 빌립보를 갈 때 무슨 어떤 유대교의 문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결단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이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단이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택하심이요 부르심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과 고백 사이에서 그 은혜를 주님께 돌리는 건 고백이고,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결단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밖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 에베소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장을 한번 보면요. 3장 3절을 보면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듣고 깨달은 거지, 나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주님께 돌리는 건 이거는 고백이에요.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너네도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또 읽는 사람의 현재적인 의지요, 이성의 자격이지.
너네도 결심할 수 있을 거야. 결단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 권면, 그 다음에 명령은 뭡니까? 결단을 다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결단을 촉구할 때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결단을 촉구할 때 거기서 갑자기 잠깐만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건지 불순종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그 모든 윤리적 권면은 뭐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어떤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14절입니까? 17절입니까? 그 사명적 결단.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명적 결단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뒤를 보면은 4장 이제 잠깐 한번 볼게요. 23절에 심령으로, 이 심령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냐면 영의 생각이에요. 이성의 생각입니다. 이성의 생각의 영으로, 로마서 8장 6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돼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거. 4장 2, 3절에도 똑같이 서로 용납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힘써 지켜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4장 이제 17절 같은 것은 그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윤리적 권면은 전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6절에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5장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6절, 7절, 헛된 말로 남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 마지막에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여기 세월을 아껴라는 말씀은 시간을 엑사고라하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속량이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인데, 그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너네는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살아. 이건 뭐냐면 너희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슨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무슨 세월을 아껴,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Redeem the time. 시간을 속량해라.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시간을 사야 돼.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건 방탕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 5장 21절에 서로 복종해라. 서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는 방법은, 서로는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말을 잘 듣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게 피차 복종의 방법. 이게 다 똑같아요.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서로 복종하는, 여기 21절에 이 명령으로 저기 6장 4절까지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의지적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나중에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신 거죠. 나를 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적 결단, 이것은 전부 우리의 의지의 작용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결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은혜의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의 열매, 선한 열매가 돼서 주님께 모든 공을, 은혜를 돌리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